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그러한 것은 다음 생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땅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하셨습니까? 주님은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늘 사랑하시는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에 바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신체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보면 주님께 없었을 그런 신체적인 결함이 우리에겐 참 많이 있습니다. 배가 나왔다든가 머리가 빠졌다든가 이런저런 신체적인 결함이 많이 있죠. 감정적인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낙심, 우울, 분노, 쓴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적인 사랑은 쥐꼬리만큼 있을까 말까 합니다. 혼도 몸도 주님 닮은 곳이라고는 눈 씻고 봐야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심지어 우리 성경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다고다고란 만족할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을 거머리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사랑받기만 원하는 사람, 상대방의 사랑에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사랑받기만 원하는 사람, 자신은 상대방의 빈자리를 채워줄 줄 모르고 늘 푸념을 놀아놓고 늘 위로만 받다가 어느 날 상대가 변해 있으면 그날부터 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상대방이 변했을까요? 그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그 에너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계속 그를 위해서 소비만 하고 있으니 그도 나중에는 지쳐버리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성경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 인생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깊은 고민과 그리고 분노와 좌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영생이 없단 말인가? 내가 믿는 자로서 다고다고 하는 삶, 사랑받기만 하고 사랑을 줄 모르는 삶,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 지옥벌에 들어가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는 이 말씀은 혼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계실지라도 구원받은 영이 그런 것이 아니고 아직 변화되지 않은 혼이 그런 것이니 좀 더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변화되어 영은 물론이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몸도 환경도 모두가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육신적인 사실들로서 영적 진리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인생의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 거울인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오감에 사로잡혀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마저 영적인 생각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사람과 환경의 영향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내 영으로는 지금 천국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동일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은 첫 단계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풀어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근근히 어쩌다가 한 번씩 했다고 해서 즉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꾸준하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 또한 각각 다릅니다. 진리의 씨가, 말씀의 씨가 내 속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 자리를 잡을 때 이해와 성장, 성숙의 과정이 나의 혼적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이 진리를 계속적으로 믿고 내 거듭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낼 때 점차적으로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밭에 100억 이상의 금이 묻혀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은 묻혀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있긴 있습니다. 밭을 둘러봐도 금이 묻혀 있다는 어떤 느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금이 있다는 저의 말을 믿을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감각, 지식을 믿을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신뢰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저를 신뢰하면 제 말을 믿을 것이고 여러분의 감각을 신뢰하면 여러분의 감각을 선택할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신뢰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제 말을 믿으면 제 말을 선택할 것이고 여러분 자신의 감각을 믿으면 여러분 자신의 감각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의 말보다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것을 더 신뢰한다면 그 보물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예 파보지도 않을 것이니까요. 그 진리는 바로 내 영으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하듯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땅에 이런 넘치는 부유를 묻어두고서도 엄청난 가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이렇게까지 가까이 있지만 그것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이 보물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말을 소중히 여긴다면 당장 땅을 파볼 것입니다. 이렇듯 믿는 것이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쓰려면 땅을 파야 하고 돈을 찾아야 하고 땅 속에서 꺼내야만 합니다. 큰 삽이 있다면 호미로 파는 사람보다도 그 금을, 돈을 더 빨리 찰 수 있겠죠. 하지만 삽을 가진 사람이든 호미를 가진 사람이든 둘 다 믿으니 결국엔 다 찾을 것입니다. 삽이 있는 사람은 호미로 하는 사람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겠지만 호미로 파는 사람이 몇 번 파고 나서 손에 물집이 잡혔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영적인 호미라고 해도 계속해서 파기만 하면 금을 캐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할수록 영적인 부요는 더 빨리 내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다른 점이 전혀 없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다른 점이 전혀 없는 하나. 우리의 영이 주님과 비슷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의 목적으로 뭉쳐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만일 영의 DNA가 있다면 영의 DNA가 완전히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많은 믿는 자들이 이 파격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물리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오감의 의지에서 지배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데도 감각에 매여서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남편 5을 둔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거머리는 다고다고 하느니라. 아무리 잘해줘도 자신은 줄 모르니 남편을 5 줘도 만족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살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니 이러한 영적 실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육체적인 감각으로 볼 때 너무나 많이도 어이없는 말, 어이없는 방식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리를 믿으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심의 능력들이 물리적인 감각의 영역에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영 안에 있는 완벽함이 혼과 몸을 통해 흘러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축복하기 원하시는 다른 사람들까지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나를 통해 능력이 흘러나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영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러하다는 말씀을 날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이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말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시각이나 미각, 청각, 후각, 촉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몸과 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없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려면 내가 영으로 그분과 하나인 것과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을 풀어내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진짜 믿었다면 캐낼 때까지, 뭔가 역사할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진짜 믿었다는 말은 그것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물리적인 증거가 없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을 때 내게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나의 믿음뿐입니다. 그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그 믿음뿐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수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우리의 육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용기를 내어 금을 밭에서 캐듯이 계속 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호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포크레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호미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파다가 손에 물집이 생겼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3분의 1은 온전합니다. 이 진리를 발견한 이후 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생기는 줄 알았죠.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고 달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내 영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말씀을 말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기도해야 합니다. 옳지 않는 방법은 많이 할수록 자기 의로 빠져듭니다. 옳은 방법은 많이 할수록 겸손해지고 담대해집니다. 나의 3분의 1은 온전합니다. 영은 온전합니다. 나의 3분의 1인 그 영은 예수님과 동일하고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나의 3분의 1은 성령님으로 가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신감과 나에게 주어진 안정감과 믿음 때문에 이제는 감당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직면하고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기만 한다면 누구에게라도 동일한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